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며칠 남긴 했지만 오늘은 또 성탄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수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압으로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평생의 삶에서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모리아홀을 건축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날씨와 환경 또한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공사가 중단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모리아홀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예배와 찬양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건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교회 내 곳곳에서 주차, 안내, 청소, 주방, 교구, 교회학교 부장, 가사, 선생님 등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해 주신 수고에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곳의 손길까지 기억하사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새로이 세워질 일꾼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상가대의 찬양과 성유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기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은혜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4일 화요일에는 성탄 전야행사인 어메이징 러브가 본당 바로 이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메이징 러브가 27일 온 세대 예배를 대체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러브 저녁 7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24일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는 따뜻한 호빵과 핫팩 등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호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수요일에는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후 1시부터는 세례, 입교, 헌화식이 바로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예년과 같이 신년 안수 기도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함께 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은혜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37 기도용사 대장 팀장 기도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모든 37 기도 대장님들, 팀장님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책 정기 구독 할인 행사를 지금 1층 로비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1년에 2번씩 교회를 찾아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과 내년 2월 16일 계획되어 있는데요. 기간 연장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끝나는 달에 맞춰 배달된다고 하니 우리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큐티로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5년 1월 19일 문무대 ROTC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주님을 만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의 자리로 이끌어줄 복전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은혜 자리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1쪽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도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경배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한의 날씨가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묶어놓는 것 같지만 은혜는 오히려 모든 것을 풀고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로 추운 아침이었는데 새벽같이 6시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빙판의 길을 달려 전방으로 달려가는 전성교회와 엘리야교회 두 교회를 지교회로 섬겨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걸음, 이 혹한의 추위 가운데 코드 하나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런 새벽부터 지금까지 밖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주차를 안내하는 주차위원들, 칼바람이 그저 옷 속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그 자리에 영혼을 기다리는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 목양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예배위원들, 모두의 사랑이 크게만 느껴지는 추운 아침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묶인 마음, 다친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에 하는 걸음을 은혜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제 수요일날 칸타타가 기대가 되네요. 또 예, 감사합니다. 찬양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앞뒤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는 좌우에 있는 분 해도 저절로 앞뒤로 가두고만요. 예,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새 성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한번 하늘나라 VIP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부자 집사님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김부자 집사님 부자 되세요. 예. 잠깐 좀 일어날까요? 김부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 2부 예배 때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사를 이쪽으로 오시거나 안 그러면 이웃에 계시다 등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또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홍영자 권사님으로 함께 오셨던 우리 최진옥 장로님, 지난주에 잠깐 봤죠?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예, 네. 평생을 젊음과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온 우리 최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이곳에서 은혜의 여생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철 안수 집사님께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최경은 성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여러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이때쯤 됐죠. 12월 셋째 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소문만으로 교회가 저절로 1년에 수백 명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한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절박함을 느끼고 2016년도에 하나님 앞에 난방이 다 배에까지 난방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교회가 성장하니까 정말 전도가 안 하는 그런 성도들로 서가지 않는가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작년에 마침 지교회가 원래 1월 8일 날 지교회가 젊은 우리 리더십들이 141명이 서울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550이라는 숫자를 제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며칠 기도하는데 정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네임베르 그 이름만 가지고 저절로 등록하고 부흥되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전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1월 첫 주에 무려 한 달 동안 우리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550명을 전도한다. 원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말하면 고개를 숙여요. 담임 목사부터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선포했어요. 전후반기 그러면서 350명은 장년들이 하고 150명은 청년교회가 하고 나머지는 바로 교회학교 영합으로부터 플러스까지 해야 한다. 할당을 딱 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전체를 맡은 저 뒤에 서 계시는 유재훈 목사님이 원래 등록한 분의 전체 명단과 인원을 가져왔는데 517명이 등록을 했어요. 큰 교회가 하나 여러분의 가슴에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세상 말로 돈 되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140명 보내고 550명을 여러분의 품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셨는가. 517명인가요? 513명이었죠 그때.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항존지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들 모인 자리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41명의 숫자가 애매해요. 청년과 함께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청년교회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그 인원을 뺐거든요. 왜? 청년교회가 중복이 되니까. 빼서 인원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저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주일 2번, 이번 주하고 29일 주, 그리고 성탄절.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3번이에요. 3번인데 37명을 전도하자. 주님이 분명히 550명이라고 그랬는데 513명밖에 안 됐으니까 37명을 전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 실 통계를 다 해봤더니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등록한 분 이번 주 빼고 전체가 등록한 분만 54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숫자 때문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중복되는 숫자 때문에 41명을 빼버렸거든요. 다 청년교회 가서 등록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들이 청년교회 가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543명이에요. 여러분 7분만 더 전도하면 주님의 잔을 채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성탄절에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 이거 발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분만 해도 550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7월 11일 날, 8월 15일 날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서 기도할 사람 1000명을 새벽을 기도할 사람 뽑아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저의 가슴을 흔들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1년 전에, 딱 1년 전에 550명의 목표를 가지고 내 양들을 구원하라, 너희의 손으로. 오늘, 아마 오늘 예배를 지내며 이 550분이 다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등록하신 이 귀한 세 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도 되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받은 은혜의 보답이요, 주의 명령의 순종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해서 원래는 주님이 550명이라고 해서 550명 딱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칸타타가 어마어마한 1, 2, 3부 칸타타가 예수의 전당에도 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다음 주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그래도 다 서야 될지 뭐 서지 뭐 어떻게 하면, 지금도 늦게 오신 분들 지금 불편해 하시는데 여러분 서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음 주하고 29일 날 우리 영혼의 추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550명이 했지만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 나누기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4시에 결혼한 우리 멋진 우리 아들, 딸이 오늘 신혼부부가 왔어요. 우리 김시온 신랑, 신부 유수정 우리 신부.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어디 있나요? 저 중3층에 있네요. 아들, 부부 사면이야. 신부는 왜 안 하냐? 직장에 갔구나. 그래. 신랑이 대표해서 왔는데 꼭 수정이한테 얘기해라. 그래. 빨리 오늘 갔다가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 저 멋진 우리 어제 저녁에 결혼한 저 신랑 신부 있어.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해요. 축복해요. 축하. 축하해요. 인사를 드린 김에 우리 교단에 전국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총무 목사님 계시는데, 권순달 목사님이 원래 총무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교단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심부름을 하시고 또 교단의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예고도 없이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멋진 아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어요. 진짜 전국을 다녀야 돼요, 교회를 섬기러. 우리 목사님 수고 많으시는데 힘내시라고 우리 새 가족이 일어날 때 박수 한번 하시죠. 목사님, 사모님, 우리 멋진 아들 일어나 볼까요? 네, 목사님 잘 부탁해요. 사모님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림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4년 전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7분을 모시고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떠밀려서 신학대학에 가거나 실력이 없어서 신학대학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40명씩 한과에 들어가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위기가 왔어요. 벌써 이것은 10년 전부터 절감을 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큰 교회 6교회를 목사님들 모시고 4가지가 되는 청년들을 앞으로 MDB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해서 한국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 전혀 훈련되지 않고 은혜 체험도 없고 봉사되어보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니라 4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거듭남.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 근데 두 번째는 36이 되기 전까지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 내가 들어가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거든. 두 번째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지없이 드러낸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디아코니아, 각 교회 안에서 기관의 봉사가 직면된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이 신학을 안 가고 다른 직장을 가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에게 검증된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플러스 원이에요. 이 세 가지의 플러스 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의 부름을, 콜링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청년들을,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들이라도 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MDB 과정, 신학의 과정을 다시 하게 하고 이들을 한국교회 리더로 세워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년, 만 4년 전,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목사님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청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직장생활 잘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 안 돼. 직장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기관의 봉사가 증명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3명이, 원래 또 2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멋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여러분 며칠씩 20일씩 금식하고, 온전히 금식, 한 끼 금식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재림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진흥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사회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길대학에서 지금 MDB 목회학 과정에서 MDB 신학대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를 오셔서 청년 제자훈련, 담임 목사가 하는 21주의 제자훈련에 혹독한 제자에서 정말 평신도 탑에서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모든 선교는, 단기 선교는 다 다닙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직장 생활을 워낙 잘하니까 번 돈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안 물어봤죠.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청년들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검증이 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기관은 뭐 틀림없고. 그래서 원래 우리 선교센터 센터장으로 선교위원회에서 임명을 했어요. 이제 청년교회, 오늘 설교할 성령 목사님이 김혜세 목사님에게 사역을 임하시고 가실 때 김혜세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2의 청년 부흥을 이룰 적임자로 생각되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지난주에 또 한 주간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을 청년교회 우리 부사역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정말 한국교회를 잘 감당해 주세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경우를 봤지만 이 시대에 무너지는 신앙의 절박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박수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은 꽃다발 안 줍니까? 그래요? 그래요. 돈 많다고 안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오시면 다 주는데 꽃다발 자동님들 안 주시네. 그래, 재림아, 섭섭해하지 말고 네 돈으로 살아. 지금 빨리 가서 또 사역하러 가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헐리우드 배우로 팔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보실까요? 목사님, 오늘 3부 예배는 설교 10분 더 해도 돼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30, 40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포레스트 3040이라고 하는 30, 40대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30, 40대들의 청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30, 40대들의 신앙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 40대의 43%가 현장 예배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30, 40대들은
직장 생활과 가사 그리고 육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신앙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 겨우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 사역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고 귀가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교제가 부족해서 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30, 40대 지체들이 청년 시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정을 꾸린 부부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삶의 공간들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을 가지며 또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보배로운 3040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포레스트 3040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30, 40대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30, 40대만의 또래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각자의 처지와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대가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30, 40대만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시간과 컨텐츠, 이야기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것이 우리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성은 건강한 신앙 맛집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그들 함께 데려가고 싶은 그러한 신앙 맛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3040만의 예배, 포레스트 워십을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3040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 시절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테마를 가진 소그룹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티타임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또한 교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소그룹 교제와 함께 특별한 활동을 기획합니다. 공연, 관람, 소풍, 부부데이트, 독서토론, 레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또 부모교육, 자녀교육, 가정예배 교육 등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함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모든 3040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포레스트 3040은 신앙의 회복과 청년 시절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30, 40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도 또 우리 장로님들 전체 세미나도 또 리더십들 전체 모임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중요한 사역의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37 기도 용사와 마마크로 어머니 기도와 이 성도들의 기도의 두 축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포레스트 3040, 30, 40대의 241명의 이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성스쿨입니다. 단순한 한 기관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거루터기를 세워가는가를 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에 재편된 교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어떤 여러분 스몰 그룹이 움직이는 교회로 다시 한번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2025년 사역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30, 40대가 깨어날 수 있도록 16년째 매주 금요일 날 6시부터 6시 35분까지 그들과 함께 나누고 김밥을 먹고 직장으로 바로 들고 나가는 이런 일을 해봤지만 그 3040 아카데미에 모이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상당한 부분이었습니다. 포레스트 3040은 결혼한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아이들, 그들이 살아야 그들 품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을 위한 그 241명을 깨워내는 것이고 여기에 전담 목회자와 인력, 모든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상공사공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요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환송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요한 목사님은 4년 전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 전에 강남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청년과 청년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요한 목사님은 상당한 많은 부분에 막상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고민할 분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큰 수첩을 들고 제게 와서 목회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미팅을 하는 경우에 참 귀하고 정말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 사역자인데 좀 더 규모 있는 체계적인 어떤 사역적인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제가 2-4분에게 제자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자훈련에 대한 익히 소문을 듣고 오신 터라 그래서 사모님이 이 뛰어나오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아이를 배고 3만원 배를 안고 이 교회에 와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3월 첫째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21주 동안 피나는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었습니다. 저 애를 안고 말이죠. 뱃속에 넣고 말이죠.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이 끝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2주 만에 다시 본인이 개척한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목회 나눔을 저와 함께 가져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넓은 걸, 더 깊은 걸, 더 다양한 성을 수용하려면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그 교회를 사역을 맡겨주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교회 지교회를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목사님은 익히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단독 목회를 하고 그것도 잘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마음의 움직임과 비전의 설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오시면서 교구를 맡겨서 2-3년 있다가 다시 지휘교회를 분리해서 나가야 하니까 교구 목사님을 오셨는데 문제는 청년교회 목사님이 그때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고신 목사님까지 전국적으로 교회에 청년교회를 맡아줄 수 있는 목사님을 청명하는데 조건은 100명 이상 청년들만을 섬겨본 청년 사역자를 찾았습니다. 2달이 넘도록 청년 사역자가 오는데 다 20명, 50명밖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20-30명밖에 여러분 청년을 섬겨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부흥을 경험한 사람만 부흥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민을 알고 성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청년교회를 맡으면 안 될까요? 실은 평생을 청년 사역을 했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청년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심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마. 그래서 기도원에서 4일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교회를 우리 성 목사님께 맡겼고 또 다른 분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청년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총무 목사님 나오고 계시지만 교단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우리 청년교회와 우리 성 목사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에도 3억의 장학금을 주고 또 다른 학교에도 장학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참 많은 1년에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는 이 일들은 그분이 5번 교회를 옮기면 5교회를 세우고 한 번의 교회에 일생을 걸면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유학을 보내도록 하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4년 전에 이 일을 결심을 하고, 아시는 대로 우리 박종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유학을 가서 지금 사우스웨스턴이죠. 미드웨스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올해 내년 2025년에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2년 전에 그 과정에서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목사님 유학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당에서 얘기가 나와서 기쁨으로 2년 전에 벌써 유학이 결정됐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9월 달이 됐는데 성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은 부흥하고 있고 또 이 사역들을 하려면 누군가도 하겠지만 청년의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청년교회만 섬기면 안 되겠느냐는 의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애 안 된다고 했어요. 유학 가야 한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정 그렇다면 1년 더 청년들을 다져놓고 가라. 그래서 실은 올 1월 달에 가야 될 목사님이 1년을 더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26일 날 성탄절 다음 날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교구를 다니면서 지교회를 우리 교회가 분리해서 나가는 일들에서 왔는데 청년교회, 이 청년의 절박함을 안고 또다시 청년교회를 본인이 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 그 열린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결정돼서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청년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또 하나의 한 번의 목회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절을 했고 1년 더 하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번 주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취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비자 문제가 어려워서 캐나다로 일단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2년의 과정을 가지고 오늘 떠나게 됩니다. 잠깐 사모님하고 애들 좀 나올까요? 예. 목사님 가정에는 3명의 무슨 아들만 있습니다. 부자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4부자예요, 4부자. 3부자예요, 3부자. 이 나와봐요. 누구 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은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지금. 그저 좋기만 해. 야, 이놈들아, 고생의 길이 열렸다, 너네들. 네. 첫 번째가 우리 총무님. 목사님이 성씨니까 첫 번째 나왔는데 결이라고 줬어, 성결. 첫 번째가 성결이야. 요 두 번째가 성산. 내가 처음 교회 이름을, 내가 군에 가서 첫 번째 교회 이름을 개척해서 지은 교회가 성산교회예요. 성산아, 너 이름값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지금 걸어 다니는 요 막내가 바로 성민이지. 성민이. 그래서 성결이, 성산이, 성민이. 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올 때는 2-4회만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갈 때는 5이 돼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복된 교회입니다. 야, 인사드려야지. 가만히 서 있어, 빨리. 그래. 비행기나 잘 타고 갈지 모르겠다, 내가. 아니, 앉아있어. 자, 장로님, 그래요. 자, 우리 사모님 선물 받으세요. 예. 박수. 예. 이 백성이 박수하고 있어. 야, 성민아, 내가 뭔지 알고 박수를 하니, 너는? 그래. 자, 인사하자. 일어나세요. 성결아, 일어나라. 성결아, 일어나. 그래. 어디서는 괜찮아. 그래. 사모님 고생했어. 세상에 이 애 셋 데리고 청년 2명을 이 집에 13평 되는 방에 화장실 하나인데 이 세 애 데리고 청년 2명을 더 데리고 여름을 났다는 거 아니에요. 6달을 내가 야단을 쳤죠. 예. 인사하자. 차렷. 성민아. 너무 내가 예리기. 미안해. 차렷. 인사. 빨리. 빨리 해, 빨리.
야, 너는 여기. 자, 우리 목사님 가서 공부 잘하고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안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오세요 라는 부탁으로 박수합시다. 예. 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소망을 품고 오셨나요? 예, 제가 이 교회 코로나 중간에 와서 코로나 중에 왔습니다. 처음 강단 섰을 때 이 빈 성전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처음 설교했던 때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고, 그때 사실은 담임 목사님 이제 저한테 미팅을 하셨을 때 청년 사역자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럼 알아봐야겠다 주변에, 그리고 추천해 드려야겠다 이러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아침에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너는 왜 목회를 하니?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청년들은 너의 영혼이 아니냐? 이런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에 찔림이 강하게 왔었고, 아, 다음에 두 번째 미팅 때는 누구를 무엇을 맡기시든 순종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아내와 함께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기로 결정했으니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청년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1부부터 계속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안 울어, 걱정하지 마, 막 이랬는데 예. 예, 눈에서 땀이 나네요. 네. 지금도 늘 그런 마음입니다. 어디든 어느 곳이든 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보내시는 거 그냥 나에게 주신 한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산다면 나에게 이보다 더 영광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걸음걸음을 떼가는데, 그런 걸음을 떼가는데 주위에서 주시는 또 격려와 칭찬들이 너무 과하게 많아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와서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동역자들 만나서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을 받고 다음 세대 소망을 받고 또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순종하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지난주 목사님과 티타임 가지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4년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육신은 막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서 집 짓는 것도 힘들었고 나무 심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4년 돌아보니 남는 게 큰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큰 은혜고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 목사님이 저에게 4년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성목사,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은 복된 성도들을 만난 것이야. 그게 정말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교회 와서 저도 마음껏 그것을 4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진짜 신기하게 1부부터 계속 강단을 서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청년 예배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어제 청년 원고를 쓰다가 한 글자 쓰면 눈물이 나서 원고를 다 뒤엎고 그냥 성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먼저 저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갈망함들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죠? 예,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고 여러분 평생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가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공간이든요,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공간에 가면, 클럽이나 홍대에 있는 클럽이나 강남에 있는 클럽 같은 데 가면 음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음란해집니다. 쾌락에 빠지게 되고 술이 먹고 싶어지고 마약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공간에 가면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다가도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하고 온기를 느끼고 다시 살고 싶은 소망도 생기고 일어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내 안에서 다시 샘솟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송도에 있는 그 로잔 대회를 저희 김혜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전 김혜세 목사님하고 다닌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세 목사님과 함께 로잔 대회를 갔는데, 그 로잔 대회라는 게 아무 때나 시시각각 열리는 게 아니라 선교의 어떤 큰 방향성을 틀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전에 했던 선교가 지금에도 적용이 되냐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걸 갖고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모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있었고 지금 AI 등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5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토의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그 로잔대회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마침 인천 송도에서 열렸는데, 그게 열렸던 장소는요 여러분 사실은 엄청나게 거룩하거나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5천 명이 수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평소에 그곳에는요 웨딩 박람회, 유아 박람회 등 여러 가지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지 거기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 나눠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서서 선교사님들이 쫙 모여있고 목회자들 모여있고 그 장소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장소에 들어섰는데 뭔가 모르게 오는 가슴의 뭉클함, 뭔가 모르게 오는 제 안에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 나도 저렇게 선교를 위해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풀쑥풀쑥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구나. 근데 엄연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갈망이 그 공간의 메시지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귀한 갈망을 갖고 어떤 곳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가고 시작하면 그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시나요? 네, 하나님을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나요? 네,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표어가 있었는데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함께 보여주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공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빼면은 무슨 알맹이 같은 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제외하면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들어선 이 신앙의 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예수님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요, 어떤 공간이 나와요. 어떤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청년 2명을 데리고, 남자 청년 2를 데리고 한 180일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 두 청년이 제 어느 날 수요 기도회가 끝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면서 어디도 나누지 못한 본인들의 치부를 다 끄집어내는데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냥 잘 사는 척하지, 그리고 싹 숨기고 그냥 신앙 좋은 척하지,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오물과 같이 지저분한 것까지 꺼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청년이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듯이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 과거의 수치서부터 다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 기도만 할게 하고 보내기에는 목회자의 양심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방법이 없다, 우리 같이 살자, 나도 투명하게 내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다혜 목사님 안 된다고 하셨지만 목사님 제발 정해진 기간까지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함께 저희 아이 셋 그리고 큰 청년 2명과 함께 7명이 그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한 청년이, 키가 큰 청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키가 크고 등치도 큽니다. 지금 30kg 넘게 빠졌죠. 근데 이 청년의 꿈이 있는데 아주 원대한 꿈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갖게 되는지 예전인지 모르겠지만 전국 전 세계를 돌면서 월십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단체에서 만든 데이비드라는 영화를, 뮤지컬을 한국에서 무료로 한 3일 정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스트리밍 온라인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함께 치킨 시켜놓고 우리 다 함께 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또 치킨도 좋아하고 그리고 데이비드도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보는데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에 배워야 될 게 있다면은 그는 어떠한 상황, 환경, 때로는 자신의 죄악과 무너짐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양치기일 때도 예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예배를 하고, 영웅이 돼서도 예배를 하고, 도망자가 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과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또 어떻죠? 심지어 자기가 누구에게도 꺼내기 힘든 수치와 지저분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도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 있었던 그 시편의 시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일으킵니다. 그래, 나도 저런 죄인이지. 아, 나도 저렇게 잘 될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지. 아, 인생에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참 은혜와 감동을 다윗이 전해줍니다. 근데 그 여러 장면들 중에 한 가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라마나요스 장면이었어요. 야, 정말 저랬을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저런 곳을 꿈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하고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고 그리고 사울왕이 악몽에 시달리자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채용된 거죠. 뭐죠? 국가의 왕의 공무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죠? 하프를 타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악령이 너무 심해지자 사울의 증오심과 질투와 이 무서운 마음들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는 총망받는 다음 세대 리더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숨으려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 숨겨두셨다. 사울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얌체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대요라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야, 거기에 있어? 내가 반드시 잡아야겠다. 지금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 자기의 원흉, 내 왕자리를
완전히 노리고 있는 저 다윗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막 이것만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첫 번째 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전령을 보낼 때 진짜 신뢰하는 자기 그 부하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신뢰하는 부하를 불러다가 이 배경이 이러니까 가서 다윗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면서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근데 나요스로 갔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예배하다가 오는 거예요. 예언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있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있지 않지만 전령이 했던 말 중에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통치하신다 등등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내뱉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왜 빈손이냐 물었더니 왕이시여, 제가 뭐에 홀렸나 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그러고 끝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히 정신 교육했겠죠. 아마 몇 방울치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 가기 전에 저 첫 번째 전령 진짜 이상한 경험하고 왔는데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 다윗만 잡아와야 돼. 갑니다. 두 번째 전령도 뭐에 홀린 듯이 예배하고 예언만 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 번째 전령은 다시 부릅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더 협박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무섭지 않아서 그런가? 삼족을 멸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네 이번에 다윗 안 잡으면 너네 인생 진짜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그도 동일하게 라마나요스에 드러나는 순간 뭐에 홀린 듯이 자기의 임무는 다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가야겠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왕이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겠어요? 큰 부대와 함께 그의 부하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옆에서 조언하는 책사들도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함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마나요스에 가는 길에 완전히 사울이 성령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 던집니다. 지금 채통을 지켜야 하고 지금 더 완전히 자기를 꽁꽁 싸매야 되는 사울이 옷을 풀어헤치고 수치스러움을 벗어버린 채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어쩌면 사울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한 선포들이, 예언들이 그의 입에서도 막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보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어떤 경계선에 사울이 딱 들어서니까 막 미친 듯이 성령에 취한 춤을 추면서 막 거기에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춤을 추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있는데, 야,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저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는 갈망함들이 제 안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라마나요스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람 안의 갈망함은 어떤 공간을 형성해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무리,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탄생 과정부터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 그리고 그가 자라온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젖을 떼자 바로 성전으로 올려보냈고,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이름도 샤마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듣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건 부모와의 헤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멘토였던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즉 사무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내가 그냥 듣고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적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들리면 말해야 되고, 들리면 믿어야 되고,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들으면 말해야 됐습니다. 들으면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떨까요? 뭐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보고 그를 따랐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신용명 목사님 저희 리더로 계시잖아요. 리더로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교회에 이제 4년 전에 온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저한테 그런 목사님 밑에 갈 땐 다 하나님 뜻이 있다. 신장을 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 뭘 떼야 합니까? 저는 이 육체에 뭘 떼서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목사님 그 간증 들을 때 은혜도 되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도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정말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례식 있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렇게 삶을 깨트려서 드리고 헌신하시는 모습들, 영혼을 섬기게 하는 모습들을 이 안에서 봤거든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리더로서 그러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님과 또 그 밑에 함께 따르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 무리들이 뭐 지금 사무엘 따라다닌다고 이제 사울에게도 거의 적대적으로 되어 있고 그의 원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얻을 게 있었겠어요? 왜 그를 따랐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들도 갈망해서 어쨌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저와 부교육자들 다 담임 목사님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무엘, 그리고 그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고 듣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선지자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모이니 당연히 그 라마나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되는 게 무슨 추앙받고 그 당시에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선지자들의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봤던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에스벨,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2장에 3가지 명령을 하세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하는 말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해. 여러분, 안 듣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 잔소리 같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청년들 같이 살면서 야,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거 계속 얘기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 돌로 치러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주는 것만 먹어라. 내가 공급하는 것만 먹어라. 이것을 에스겔에게 명령 주신 거예요. 부르신 뒤에 무슨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환상을 열어주고 계시를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더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야, 1년 동안 옆으로 누워. 그리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여러분, 에스겔서 5장 1절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라고 얘기해요. 탈모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스스로 깎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어땠죠? 가서 창기와 결혼해라. 이걸 통해 내가 이스라엘과 나의 관계를 알리고 싶다. 창기와 결혼해라. 이것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안 그래도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보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예언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게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말씀이고 그토록 원했던, 우리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들과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나요?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라마 나올과 같이 나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갈망이, 그리고 모이는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망이 아픔 있는 자들이 이 성전을 걸어올 때 그 아픔을 잊은 채 나 뭐에 홀렸는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온기와 따뜻함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4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많은 장로님들 저를 안아주실 때,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실 때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되던 개척교회라 얘기하지만 뭐 안 돼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안 된 거 아니었지만 사실 젊은 목회자 마음에 엄청난 중대형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 은근히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혈기왕성한 목회자들이 그냥 솔직히 은근히 갖고 있습니다. 에휴, 저러니까 안 되지, 어른들은 저래서 안 되지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저런 목회 안 할 거야, 저런 교회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런 다른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완전히 아닌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반대 방향으로 가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객기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왔던 제가 이 교회에 오는 순간, 이곳의 어른들을 보는 순간, 이곳에 새벽마다 가득 메워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가장 늦게까지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고 제 모난 부분들을 4년 동안 많이 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죠? 시내가?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지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엔 저녁마다 청년들이 이제 너무 그립고 또 헤어짐이 아쉬워서 그런지 진짜 매일 밤 찾아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9시 반에 와서 한 12시까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제가 이 교회 4년 전에 왔을 때 제 앞에서 카페에서 코로나 때 만났는데 엄청 울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살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소망을 품어오자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생을 지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니 취업을 하고 어제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봤는데 제가 어떤 교회는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전도해서 보내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 목사님, 진짜 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이곳에 오면 내가 데리고 오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누구든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라마나요과 같은 장소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어둠이 너무 만민을 덮고 덮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침투해 오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찔끔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찔끔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는요 이제 죄송하지만 이 시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 생명 바쳐 영혼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회자들도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달을 보면서 여기에 혹시 저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습니다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 뒤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영의 교회를
임하시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저자인 바울이 썼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와 말씀이 충만해서 나타난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은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갖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와 찬양과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하실 일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성도의 힘은 불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될 때, 그 선하심에 잇대어 살게 될 때 그 길을 당당히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술 취한 사람이든 마약을 했던 사람이든 삶이 무너진 사람이든 이 예배당에, 아니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교회. 저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아니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항상 부흥에 대해 묵상할 때 생각나는 한 분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입니다. 여러분, 엄청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광부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10년 이상 골방에서 다른 뭐 부흥을 주세요, 웨일즈 엄청난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골방 안에서 주님 내 신앙을 회복해 주세요. 내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골방에서 10년간 올려드리는데, 그가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한 가지 하나님 음성을 강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굴복하라.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께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굴복시킨과 동시에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웨일즈에 10만 명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은 이바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이 불이 영국으로 퍼질 거야. 유럽 전역에 퍼질 거야. 아프리카도 퍼질 거야. 아시아 전역까지 부흥의 물길이 번질 거야 라고 이 한 사람, 그냥 단순한 기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렇죠? 이 약속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난 그냥 굴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막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에게 이걸 나누거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 수요일 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너 한번 그럼 수요기도 때 설교를 해볼래? 라고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7명의 성도들만 남짓 남아있었고, 아니 그 뭐 광부의 아들 출신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전하겠어 하는 태도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동안 쌓인 내공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4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중에게 나아가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17명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문지들을 보면요 30일 만에 37,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5개월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0만 명이 웨일즈에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그 기사들에 실리지 않았어도 웨일즈 땅에 발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해요.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웨일즈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평양에서도요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세대에도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사료들을 찾아보다 구전으로 내려온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어 저런 죄 지었어 회개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도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반에 순식간에 한 반 아이들이 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전역으로 퍼져서 학교가 휴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평양 땅에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평양 경계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전해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가족들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처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아니 때로는 일주일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픈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요. 상처도 나고 말 때문에, 그렇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오너는 오너대로 밑에 직원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온단 말이죠.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가까운 남편, 자녀, 또 부모, 형제 간에 이런 어려움들, 이 아픔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온단 말이죠. 근데 왔다가 그대로 가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왔던 원망과 아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들 다 내려놓고 소망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임재로 가득 채워서 반드시 이곳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라마나요심의 증언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 갈망을 갖고 라마나요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실까요? 2024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주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이 편한 길, 편한 곳 아니었습니다. 만민이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곳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빛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빛을 깨달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곳에 예수님 가셔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온 민족,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미 라마나요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거, 여러분 자체가 이 라마나요시 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둡고 힘들고 짓눌린 마음으로 왔다면 자유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와 이 공동체에 강력하게 압도하듯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이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구역과 하나님 삶과 직장과 모든 곳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라마다요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 많고 상처 많고 허물 많고 주의 아픔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에 사울이 죽일 마음을 갖고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으로 가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기적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갖고 모든 짐들을 오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근심을 바꾸시고 하나님 고난을 바꾸시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십시오. 기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삶에 어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주님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라마나요스를 사모하는 시댁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오늘도 생명다의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